저 얼굴 기억하는 분 계세요? 네. 사람들요. 저는 시민교회 최정인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그때도 왔었고, 참인이 또 박신진 목사님 목회하실 때는 제가 두 번 온 것 같아요. 한 번은 3박 4일 부흥회 마치는 날 우리 대장님이 순대를 이렇게 싸주셨는데, 저는 그때 순대가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당면 순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저는 그 순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아주 옛날입니다. 시간이 어려운 할머니가 5일장 다니면서 장사하셨어요. 비단 장사. 그때는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도 천을 사가지고 와서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에서 그런 비단을 팔고 그러셨는데, 할머니 장사하는 시장에 가보면, 제가 그때 6살, 7살 때 같아요. 우리 집에 장승이 왔다고 막 자랑하시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꼭 시장 한복동에 있는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국밥집.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순댓국, 해장국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지금도 어디 지방에 가면 장에 가가지고 오래된 순댓국집에 가서 순댓국 먹는 것이 상당히 즐거움이 됩니다. 회장님이 순대를 여러 종류를 이렇게 따주셔가지고 순대가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진용 목사님 이렇게 하실 때도 저희 여기 와서 설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의 한 15년 넘게 있다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최정인 목사님은 은퇴하셨고 영국에 계십니다. 박승진 목사님은 미국 버지니아에 계십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미국 버지니아 가가지고 박승진 목사님 집에서 한 열흘 묵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을 아주 멋진 집을 샀습니다. 미국 중산층들이 사는 집인데, 이사 와가지고 첫 손님으로 저를 청했다고. 그래서 깨끗한 집에서 한 열흘 묵으면서 또 그 건물 지하에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 박 목사님이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음 주 7일날 몇 주 감사절 지나고 화요일날 또 미국에 가는데, 아마 이번에도 박승진 목사님 만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왔다 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려고 제가 주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퇴를 24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2년 됐지거든요. 1년 먼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쪽 관악구에 가면 난곡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난곡. 아주 유명한 빈민촌이지요. 그 빈민촌 아래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지금 뭐 36, 46 됐다고 해도 굉장히 어설퍼 보이고 애때 보이는데, 26살짜리가 얼마나 애때 보였겠습니까? 철도 벌던 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건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해가지고 190만 원짜리 전세를 살았는데, 그거를 빼가지고 교회에다 다 들여가지고 25평 2층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가량은 예배당으로 꾸미고 나머지 3분의 1은 살림집으로 꾸며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되고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44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더 넓은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또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 주고, 오늘 시민교회가 84번째 교회 같아요.
전양교회는 저 영종도에 있는 풍성한 교회, 부자신 목사, 교회 창립한다고 건물을 지어놓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 요즘에는 이렇게 설교 요청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어서 제 목회도 나누고, 가장 중요한 저의 사역은 목사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자, 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용기를 주자.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다 탈주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은퇴를 앞두고 제 아내와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권연료회를 만들었어요. 권연료처럼 줍니다. 제가 회장이고 저희 한 식구가 부회장입니다. 아주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많지요. 다음 세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어요. 잘 살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교회 안 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세 종류로 나름대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는 초상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초상집. 우울해. 아멘서도 잘 안 씁니다. 인사도 별로 없어요. 이런 교회가 있다고. 두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특히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랬는데 코로나가 직격탄돼가지고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더라고요. 제자랑 같이 있는 우리 은행교회는 코로나 시절에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교회 다 금요일 철학기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주일날 저녁 예배 안 드릴 때도 우리는 다 했어요. 다 하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점수 많이 따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좋아해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해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부심이 기다려요. 저녁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그 어려운 시절에 우리 지하실이 85평이 되거든요. 그거 리모델링 했습니다. 식당으로. 원래 있던 자리인데 다 걷어내고 식당으로 교육관으로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코로나 이겼어요. 오히려 코로나 시절에 부흥됐습니다. 근데 많이 가보면 코로나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데가 너무 많아서 가슴 아파요. 박물관. 또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안수 집사님이 찾아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요, 제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없었으면 우리 목사님 목회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해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안수 집사님 지금은 뭐 하십니까? 지금은 좀 쉬워요. 옛날에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 말하고 뒤에 있다는 거. 교만이고 박물관 신당. 세 번째는 참치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건 적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적으면 적은데 많으면 많은 거. 활기. 아멘 소리도 우렁찬. 아멘. 신민교회는 목사님 목소리가 우렁차니까 신자들 목소리가 다 우렁차더라. 나 장 목사님 처음 봤을 때 내 느낌이 살좀 뺐으면 좋겠다. 아멘. 지금도 그렇죠? 나이가 되면 살이 병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시원시원해. 그 전에 이지영 목사님한테 김포에 목회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거기 갔습니다. 이지영 목사님 가면 아이고 한 40명 모여서 얘기를 드리더라고요. 후임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장소는 목사라는데 처음 열더라고요. 제가 얼굴 보면서 몇 마디 나눠보니까 사람이 이게 강단이 있고 이 속에 뭔가가 있어요. 그것들이 다 뿜어져 나와서 교회를 활기 있게 부흥시켜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사모님은 한 번도 못 보고. 사모님이 갑자기 어제 입원하셔가지고. 입원했어요? 어제 새벽에. 사모님은 한 번도 못 보고.
그렇군요. 이 잔치집은 참 가보면 행복해. 나도 행복해. 활기가 있고, 서로만 인사하고, 예배소리 우렁차고, 서로를 하려고, 또 이런 그 벽보라든지 현수막부터 읽어보면 늘 변화를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변화를 주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잔치집. 나는 시민교회가 그냥 시민이라고만 나가는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앞에 두 단어가 붙었더라. 뭐예요? 천국 시민. 멋있습니다. 그게 천국 시민이 모이는 공동체.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아멘. 천국 시민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26살 때 교회를 개척하고 42살 때 개척 15년 만에 지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땅 153평. 땅을 여러 차례 걸쳐서 샀는데 나중에 합병해보니까 153평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153마리였잖아요. 야, 어쩜 이렇게 떨어지냐. 그 153평에다가 4층으로 건축했습니다. 연건평 300평 나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2살이었어요. 42살 새파랗습니다. 지금도 조금 이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만 그때는 참 제가 동안 미남이었어요. 빛나고 그렇다. 42살 때 개척 15년 만에 그런 교회 건축하니까 더군다나 그 달동네 밑에다가 어깨심이 팍 들어가요. 어디 가든지 목이 뻣뻣해요. 교만이죠, 그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교회 건축하고 2년 있다가 그때부터 동네가 재건축 바랍니다. 이사갑니다. 늘 이사가는 일이에요. 집이 점점 늘고 이번 주에는 누가 어디 이사 갔습니다. 누가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면 안 와요. 머리가. 남국에서 이사 가려면 돈이 없으니까 저 인천, 안양 끝은 머리, 수원 끝은 머리 뭐 이런 데로 가니까 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뭐가 왔습니다. 97년 말에 아이네토가 왔어요. 아이네토가 오니까 그 동네가 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노동자들 일거리 갖고 그러죠. 이자는 막 올라가는데 최고 24% 이자까지 됐습니다. 연 이자를 1억이 넘는 이자를 5년 연속으로 했어요. 1억이 넘는 이자. 뭐 9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빌려가지고 이자 내고 나면 없어요. 그 1,000만 원도 나중에는 빌릴 데가 없습니다. 점점 교회 빛이 올라갑니다. 성전 건축 끝나고 날 때 4억이었던 것이 1999년도가 되니까 9억 5천만 원 돼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빚이 9억 5천이라고 그러면 겁나는 것인데 벌써 25년 전에 9억 5천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자 내는 나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요? 참 빨리 돌아갑니다. 우리 회계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그 당시에 교회 건축해가지고 이 감당을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제 친구 하나도 김포에다가 교회 건축했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빚으로 넘겨가고 갈 데 없으니까 우리 교회 접동 목사가 그러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때였습니다. 나도 드리겠구나. 우리 교회는 넘어가겠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다듬더라고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는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술판 마시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회개하면서. 그때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가난한 성도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저렇게 세운 예배당이 빚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제 목숨 걷어가세요. 제 목숨 걷어가시고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깨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이게 그 심리학자 칼 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은 두 단계로 나눠진대. 한 단계는 전단기. 전단기는 익스펜디, 영역 확장, 루팅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기 삶의 영역을 넓혀 뿌리 내리는 시기. 저는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를 만난 겁니다. 칼 융의 얘기 들어보면 위기를 통과해서 인생의 후반기가 펼쳐지는데 인생의 후반기는 관계 회복이다. 또 하나는 영어로 말하면 리얼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시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그분의 이론이 저에게 꼭 맞다. 그 위기를 만나면서 저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난 15년, 16년 목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마치 다 한 양 기세등등하고 어깨 힘주고 다녔구나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기를 칭찬합니다. 돌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목회 후반기 설정이 된다.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내 이름 석자 내는 목회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목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지금도 우리 은행교회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설정해서 또 마침 헌신하는 장로님 2000년도에 장로님 3분을 세웠습니다. 네, 그분들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권사였습니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기까지 헌신하고 시장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피 때문에 지금 휘청휘청거리는데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텁시다. 제가 1000만원 헌금 받았습니다. 목사가 앞장서야 돼요. 그때 1000만원 쉬운 돈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도에 25년도에 여러분들 이번에 2000년도면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에요. 창립 20주년에 창립하십시오. 그때 그분들이 40대였습니다. 교회가 피 때문에 넘어졌는데 내가 1000만 원 헌금. 여러분들 세 분이 3,50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그랬더니 다들 놀래는 거예요. 지금도 3,500이면 적은 건 아닙니다. 25년이나 3,500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3,500씩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500만 원은 한 사람이 교회 700점 가고 나머지 세 분이 1억 9천만 원 아닙니까? 3,500이면 내가 1,000만 원에서 1억 만들어가지고 헌금합시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답을 드릴게요. 그런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모임을 가진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 하신다. 우리 형편 다 알고 교회 건축하느라고 빚도 아직 남아있는데 또 3,500이라고 우리는 집도 없이 남의 집에 살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얻어진 결과는 목사님 말씀이 맞아. 지금까지 목사님이 하라는 것 다 우리가 그대로 하니까 이렇게 됐잖아. 목사님이 옳은 거야.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심하자. 목사님도 내 그때 사인인데 제대로 못 받을 때니까 괴롭히시는 거. 1,000만 원 하시겠다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1억을 모아가지고 급한 이자 높은 것들을 갚으니까 교회 빚이 감당이 돼요. 그때부터 교회 빚이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섬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기둥을 세워서 은퇴 전까지 지금도 그 두 가지 기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섬김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누구 하나 와서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저 손에 쥐어주는 선배가 없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서목사가 교회 건축하는 게 어렵다더라 이런 얘기만 하지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교회가 웬만하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돕자.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일들이 개척교회 사모님들 모셔다가 1박 2일 또 1박 이렇게 해서 위로의 격려를 여러 번 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부모 오셔가지고 격려해주고 식사를 해주고 또 1박 2일로 힐링 캠프도 만들고 그런 성경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명절이 되면 저희 집에 선물이 많이 들어요. 우리 두 식구 사는데 그거를 이제 가까운 후배 목사님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선배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선배도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해가지고 명절 개척교회 목사님 선물 보내기 운동을 한 20년 했습니다. 나중에 한 5만 원씩 선물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5만 원짜리 선물 보내봐야 별 의미가 없어. 다들 넉넉하게 사는 것 같아서 중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섬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 몇 가지 목회 방향을 틀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첫째는 예배의 변화였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는 예배. 그때는 뭐 예배가 주일날 저희 같은 새벽 예배, 8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5시, 7시 예배, 하루에 예배가 6번 있었나요? 제가 다 설교했습니다. 건강하니까 한 거죠. 예배를 역동적인 예배를 하죠. 드럼을 가져오자. 지금은 드럼이 흔하지만 그때는 드럼 있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드럼을 딱 갖다 놓으니까 나이 먹은 권사님들 장로님이 이 신성한 예배당 이렇게 잘린 예배당에 왜 날라리 드럼이냐. 날라리를 없더라고요. 저녁 예배 때만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안 들어와요. 찬양할 때. 저 로비에 있다가 찬양 다 끝나고 설교 시간에 딱 들어오시죠. 그러든지 말든지 한 3개월 되니까 다 들어와가지고 앉아 계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럼을 예배를 역동적으로 찬양을 뜨겁게 그리고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외국 다니면서 의미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또 국내 뭡니까 김선돈 목사님 교회 예배가 참 정정합니다. 그런 예배를 모델 삼아가지고 제 교회 모델 예배 틀을 잡았어요. 사회 없는 예배. 뭐 이제 뭐 누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거 없어요. 물 흘러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녹음했습니다. 어디다가 녹음했습니까? 녹음기 조그만 거 지금이야 뭐 이해하지만 카세트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차에 타고 다니면서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문제점 지적하고 보완하고 다음 설교에 반응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나마 좀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된 겁니다. 힘을 주는 예배를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뭐도 안 되는데 그 힘을 교회가 공급해 줘야 돼요. 우리 교회 나나가 우리 교회에서 일단 부근에 있다가 저 일산으로 이사 갔습니다. 차가 없는 60대 후반 권사님이 교회 그쪽으로 이사 가면 교회 못 나오시겠다 싶었는데 몇 개월 잘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신당을 갔습니다. 자동차로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권사님 교회 오시기 힘들죠. 저는 제 나름대로 풀어드리려고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주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꼽아 기다려요. 그런 하는 얘기가 주일날 아침에 8시 반이면 집에서 나옵니다. 대문에 딱 나오면 두 손 뻗잡고 나 해방이다 자유다 이런다는 거야. 누구로부터 해방이고 누구로부터 자유입니까? 네? 저는 누구로부터 해방 같아요? 남자로부터 자기 남편 하루 종일 밥 해줘야 되고 신문을 해야 되고 얼마나 참 그게 말을 안 해서 스트레스입니까? 거기서부터 해방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산역 마을버스 타고 일산역 가가지고 1시간 가서 영등포 와서 영등포에서 버스 타고 들어오면 1시간 40분 어떨 때는 2시간 걸려요. 예배 참석하는데 얼마나 지지한지 몰라요. 찬양도가 뜨겁게 앞자리에 가지고 거기서 힘을 잡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그 스트레스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저 그 얘기 들으면서 감동받았잖아요. 그래 맞아. 성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돼.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예배가 돼야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준비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잔치집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훈련, 이런저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뭡니까?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렇잖아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믿사오며. 두 번째,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뭘 믿어요? 동정녀 탄생. 그렇죠?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사오며.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믿사오며. 신앙 고백은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들 대답을 못합니다. 그 대표로 주님 제가 할게요. 그래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 시몬이지? 이제부터는 네 이름 바꿔 베드로라. 반석이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민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저 앞까지 왔다가 으뜨거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신자들 성도들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신천지 이만희가 95인가 그날에 구속됐다고 그러지. 그런 벌받아도 나는 싸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문인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칩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우리 신자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받았어요? 대답을 못해. 네, 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셔서 잠깐 좀 한 10분만 시간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넘어갔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딱 찍어가지고 집사님 성령이 뭡니까? 그럼 좀 예수님이 누구지? 알 것 같은데 이걸 안 나와.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본문은 아까 주기도문이 믿음의 내용이라면 믿음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을 주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마라. 부모는 공경해야 돼. 살인을 하지 말아야 돼.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믿음의 생활. 세 번째 본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뭘로 사귀어요?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믿음의 내용, 십계명 믿음의 생활, 주기도문 하나님과의 사귐. 이 3대 본문을 잘 가르쳐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는 교회.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는 교회. 이게 찬시집교회입니다. 기도 자리가 선명하고 기도에서 응답받았다는 간증도 이게 많아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 응답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며칠 멸박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풍성한 교회를 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자주 목사님 목회를 담고 싶습니다. 뭐 그런 문자가 오고 어느 날 개척하려고 기도하는데 이런 건물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8개월 전에 그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저 40평인가 조그마한 공간에 뭐 여기 한 5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건물인데 거기서 얘기를 들었는데 들어가는 간판이 장로교 간판이에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장로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주일은 장로교 목사님이 목회하고 다음 주일은 자기가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은 또 장로교 목사님이 설교하고 헌금 나오면은 자기들 교인들 이름대로 나눠서 가지고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주중에는 뭐하냐? 주중에는 그냥 각자 기도해요. 제가 좀 허물이었기 때문에 야단쳤습니다. 그 목사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전에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내 건물이 있어야지. 2평짜리라도 지하실이라도 내 건물이 있어야 훈련이 되고 교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 정신 차리고 해봐. 아파트 팔아가지고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온 거야. 이런 건물을 나가지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가서 설교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 온 2개월 되는 어떤 분이 교회 없이 그렇게 떠도는 거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건물 하나가 저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아파트 상가가 참 좋아요. 깨끗하고 평수가 28평이에요. 여기 이 공간 정도 되는 이 공간보다 좀 적은가 상당히 커요. 그 공간을 무료로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내놓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받지 말고 문서를 해라. 문서로 마음대로 해가지고 나가라는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4년에 월세 제로, 보증금 제로. 응? 이해가 돼요? 4년 동안 권리금도 없고 보증금도 없고 월세도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비품도 다 헌신하고 다녀온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의자가 사실은 다른 데서 온 헌의자인데 목사님 말씀 듣고 교인들끼리 다 걷어내고 우리끼리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제가 설교 때 그 얘기 했거든요. 하나씩 해라. 그 내가 해야 내 교회 내 사랑 받고 내 복을 받는 것이 남의 해줘가지고 무슨 복이냐. 그 말에 은혜 받았던 거예요. 다 또 누구 주고 의자 새로 싹 하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자 할 때 뒤에다가 몇 줄 더 의자를 보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과거만 이야기하면 박물관 신자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몇 시에 끝나지? 끝날 시간이야 지금? 12시인데 10분까지. 조금 더, 한 5분 더 하도 되지? 보통 나는 50분 정도 하는데 세 번째는 네 번째죠. 헌신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 헌신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 아유, 오늘 좀 감사한 거 해야지. 누른 거 나가면 눈 들어가고 파란 거 나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누른 거 나오면 누른 건 안 되지. 파란 건 나와. 한번 따라해볼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후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꼭꼭 눌러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던져주시리라.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 헌신의 즐거움. 제가 목회할 때 저희 교회는 종일반이 있었습니다. 종일반. 아침 8시 반에 교회에 와요. 왜냐하면 9시에 어린이 예배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와가지고 주방 봉사하는 분들이. 그리고는 11시에 참석하고. 그리고는 또 뭐 하고 저녁 7시에 참석하고.
끝나고 나면 9시야. 그때까지 안 가고 교회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오후에 순간순간 쉬기도 하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하나 지었대요. 뭐라고 지은다십니까? 종일반. 우리는 종일반이야. 저 사람들은 반나절반이야. 그런 사람들. 한 20여 명이 종일반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씁니다. 제가 가끔 뭐 빵도 사다 주고 짜장면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누가 시켜 삽니까?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받은 바 은혜가 넘치니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기하는 것이 이 등사가 아니거든. 짧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다시 청함을 받으리라. 안 챙겨도 돼요. 근데 오늘 이렇게 원로 섬긴 주의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니까 참 감사해요. 나는 아침도 원로 목사님 그러면 서툴러요. 그 단어가 서툴러가지고 난가 그럴 정도인데 더군다나 섬긴 붙이니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 외가 나 오늘 우리 권사님 만나기로 했어. 권사님하고 끝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안수집사가 50대 초반인데 어느 날 식사하자고 해서 갔더니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은퇴하시면 얼마나 생활비가 들어갈까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때 60대 초반이에요.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글쎄요. 돈 꽤 들겠지요. 한 360만 원 들겠지요. 이게 한 15년 전에 10년 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노원 제가 책임집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는 99.9%가 뻥이라는 거 아니죠? 저 친구도 먼저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또 한참 있다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토요일 3시간만 우리 지하실 공간이 몇 개가 있는데 그거 한 개만 자기가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제가 거기서 상담도 하고 제 사업 좀 넓혀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토요일 날 3시간만 해주세요. 목사님 잘 알잖아요. 이 사업 잘 되면 제가 11조 빵빵합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 없습니다. 기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핑계 되는 거지. 그럴 때는 누구 핑계? 장로님 핑계 되는 거야. 장로님하고 상의해볼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목사님 상의해보셨어요? 그거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거절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사업이 굳어나가지고 야간 도저 캄보디아로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분들 없겠죠? 우리 교회는 지나친 신교 때문에 주일날 주방에서도 이름을 불러요. 정화야, 언니, 또 어디 가서 형부 그러더라고요. 웃기는 거지, 이게. 야, 그거는 호프집에 사는 거야. 그거는 골프장에 사는 거야. 무슨 언니, 동생, 형부야.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지. 언니, 오빠, 형부 부르려면 둘만 있을 때 해. 그런 얘기죠. 지금 교회 공동체 모임이잖아. 제가 야단쳤었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 두 번 시작. 영적 공동체 시작. 영적 공동체. 영적 공동체. 영적 운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안 하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사랑 운동. 그렇죠? 이거예요. 요즘 교회가 영적 운동을 잘 안 해요. 기도 운동 잘 안 해요. 전도 운동 안 씁니다. 전도 아예 안 나갑니다.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봐야지. 나는 됐는데 된다는 목회할 때. 저는 목회할 때 주일날이면 청년들이 한 40명 넘게 주일날을 왔습니다. 그리고 넘겨줬어요. 하니까 되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찬양단이 성가대를 세웠어요. 낮에는 장년 청년, 저녁에는 중고등부 청년, 저녁 예배 중고등부 청년들 성가대가
35명, 40명씩 모였습니다. 은퇴하기 직전에. 헌봉이 되는 거예요. 헤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내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후배가 하도 달리면 다음 주에 안 된다고. 다음 주에 우리 헌신들이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중고등부 청년들 이 성가대 34명 되고 여기 앉아있는 애들도 신인들이 되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내일 모레가 70이 나도 되는데 너 이제 60대 초반이잖아. 왜 안 돼? 해봐. 해봐야 돼. 영적 운동 해야 돼. 전도 운동 해야 돼. 작년에 김포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 전화 받았어요. 목사님, 요즘에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면 됩니까? 왜 안 돼? 해봐. 저는 1년에 2번씩 총동원 전도주의 했거든요. 해봐. 정말 될까요? 해봐, 이 사람아. 그럼 목사님, 총동원 전도주의에 목사님 모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 갈게. 그리고는 2개월 준비했습니다. 갔어요, 당일날. 갔더니 한 50명 사람이 꽉 찼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선한 분들 오세요. 4명의 선율들. 2명은 코로나 이전에 다니다가 쉬었는데 다시 나와. 2명은 처음 나온다는 거야. 4명 나왔어요. 설교 다 끝나고 나 갔더니 담임 목사님 얼굴이 막 화색이 팍 돌아. 목사님 오늘 성공한 거죠? 그래, 이 사람아. 4명은 듣잖아. 한 영혼의 찾아보다 그게 안 돼요. 네. 이것 때문에요. 20일 작전기도 했어요. 작전기도 하면서 참 이거 하기 잘했다 싶었어요. 그렇지? 교회가 이걸 안 하는 거 하면 되는 아멘. 어느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시민교회는 지난번에 부흥일 때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저쪽에 무슨 공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하고 왔는데 지금 또 그것도 없어진 모양이지. 주차장이 부족한데 마침 옆에 건물이 있는데 주일날 쉬는 건물이에요. 주차장이 한 대여되는 공간. 그래서 교회 안주차장이 갔습니다. 교회에서 왔는데요. 사장님 주일날 여기 안 쓰시잖아요. 주일날 저희 교회가 좀 사용하면 안 될까요? 청소 잘 할게요.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는데 그러세요. 사용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주일은 안 됩니다. 딱 무슨 말이에요. 그 1년 동안 잘 썼습니다. 교회도 참 좋았고. 그런데 첫 번째 주일이 다가왔는데 그날은 거기 문이 닫혀져 못 들어가요. 교인들이 엄청나게 불편해가지고 아우성 치고 그게 주중에 사장님은 또 갔습니다. 전화갔습니다. 잘 쉬고 있는데 선물 하나 가져오고 이 첫 주일 날은 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비어있던데 저희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주일만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교인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늘 쓰다 보면 저 주인이 누군지 알지를 못하는데 첫 주일날 주차를 하지 못함으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는데 안수집사님이 울림이 없다. 맞다. 담임 목사님에게 거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장로님.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에 따라 있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것 같이 마음대로 다니고 사용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물질을 다 주시는 건 아니라 9개는 네 마음대로 쓰지만 1개는 안 돼. 그거는 내 거야. 그 1개가 뭡니까? 11조. 일주일 네 마음대로 쓰지만 하나는 안 돼. 주일은 내 거야. 우리가 그래서 주일을 성사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주일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이걸 구별하는 신자가 천국 시민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식적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시민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역동적이고 신앙 고백이 분명히 영적 활동이 활발하고 기도 응답이 있는 이런 교회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 한 시간 가질까요? 합심기로 한 2분 동안만 할까요? 다 같이 성도를 모이는 예배하시고